프랑스 작가가 쓴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파상은 원래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결국 신학교를 뛰쳐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학교만 뛰쳐나갔으면 다행인데 그 후에 불행스럽게도 그는 신앙생활 자체와도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문학의 뜻을 두고 문학 작품을 써내려가다가 10년 만에 그는 프랑스 최고의 작가가 되어집니다. 그가 쓴 책들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노르망디라고 하는 도시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8세기인데 그때 지중해 요트를, 개인 요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쉴 새 없이 바꿨습니다. 그렇게 호화롭고 사치하고 방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문학평론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대중들은 그의 작품에 열광을 했고 그리고 그의 은행 통장에는 항상 쓰고도 남는 돈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는 안질과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모파상은 종이를 둘둘 말아서 그것으로 칼을 만들어 자기의 목을 찌릅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겨우 43세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쳤던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그는 인생 말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가난했던 사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비참했던 사람이 바로 모파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서머낙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모파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머낙교회 교인들에게는 이와는 정반대되어지는 평가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은 비참했지만 그들은 궁핍했지만 사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은 서머낙교회 교인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가난한 것 같았지만 부유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서머낙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머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서머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머낙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의 모습으로 이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편지가 쓰였던 1세기 당시에 서문학교회를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던 교회가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교회, 그렇게 순교당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분이 이 서문학교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모습으로 서문학교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서문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의 이름을 서머나라고 불렀어요. 서머나. 현재 우리가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는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이즈미르. 우리가 과거에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이 튀르키예의 가장 큰 도시가 수도인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앙카라이고요,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 아주 큰 도시예요. 과거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에베소와 맞먹을 정도로, 작은 로마라고 불리었던 에베소와 맞먹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들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에 그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에 자신의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뭐였냐면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들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서문학교회가 받은 칭찬과 권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7교회 대부분은 예수님에게 먼저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자, 그런데 책망이었고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또 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책망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칭찬과 권면과 위로가 있을 뿐이겠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받은 칭찬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여기 서문학교회가 처한 형편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환난이 있었고 궁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였는데 그 부유한 도시에서 그들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헐벗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그들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굶주림과 헐벗음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헐벗었지만,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굶주리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해. 너희들이 가장 부유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이 받을 만한 마땅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 환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배고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만나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있다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서만학교에는 책망할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권면은 필요했어요. 자, 그 권면의 말씀이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서 주님은 열흘 동안의 환난을 이야기하세요. 열흘 동안의 환난. 이 열흘 동안의 환난은 실제 열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 길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 길지는 않겠지만 아주 짧은 기간의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아주 끔찍한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주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주후 155년 2월 2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신상에 강제로 절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 목사님과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끝까지 그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폴리캅 목사님과 로마 교인들을 고자질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 폴리캅 목사님의 높은 인격과 덕망을 흠모했던 총독이 이 폴리캅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게 절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지금 당장 풀어드리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폴리캅 목사님이 교회사에 유명한 이런 말을 남기죠. 내가 지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방 총독이 이 폴리캅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캅, 그대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우리 강명수 권사님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너를 맹수의 밥이 되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그러자 로마 총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로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 앞에 놓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군사들이 불을 피워서 폴리캅을 죽이려고 불을 피웠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주변만 불타는 거예요. 한가운데 폴리캅 목사님이 딱 단두대 위에 있는데 불길이 폴리캅 목사님을 향해서 타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주변만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는 도저히 폴리캅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총독이 옆에 있는 로마 군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찔러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결국 서머나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폴리캅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55년 2월 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폴리캅의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책은 폴리캅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순교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책이 바로 폴리캅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그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곳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성지순례객들은 AD 1600년경에 만들어진 폴리캅 기념교회를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부를 들어가 보면 한쪽 벽에 17세기 프랑스 화가였던 레이몽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폴리캅이 순교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폴리캅 목사님 순교당하는 모습이 가운데 있고 이 주변에 이 옆에 가장자리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우리가 폴리캅 목사님도 알겠고 이 로마의 군인들도 알겠는데 이 옆에 있는 포승줄에 묶여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화가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매일매일 순교자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순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부러 순교를 자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순교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내 이기심을 죽이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모난 부분들을 죽이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 감히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확 끼어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끈하는 내 모습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화를 내는 내 모습 속에서, 목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한다고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해지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어찌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 폴리칸 목사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져도,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어져도, 내 삶에 아픔이 찾아와도,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몇 사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울고, 내가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세기의 서문학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군인들이었죠. 로마의 군인들이 고난을 주기는 했지만 그 고난을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이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인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로마인, 예수 믿는 이방인, 심지어 예수 믿는 노예들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소.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자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9절 중반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유대인들은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고자질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폴리칸 목사님도 그들의 고자질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회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탄의 무리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강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궁핍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 같지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세상이 나를 여전히 가난하게 보아도, 내가 세상에 있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들었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참고 견뎠습니다. 폴리칸 목사님이 순교를 당한 뒤에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1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둘째 사망.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 육체의 죽음, 그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두 번째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러나 죽도록 충성한 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 주님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린 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짊어진 자, 그들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문학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없이 살았어도,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았어도, 세상에서는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겪었어도 그들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바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학교회 교인들은 이 땅의 소망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축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 것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천국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 그것은 현재 내가 짊어진 십자가, 그것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헌신과 수고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위해서 오늘 받을 고난과 역경을 서로 짊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 영광을 사모하며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으로 부유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